사도행전 17장 1절로 우리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렇게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8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3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앞으로 우리 새생민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환란이 있었지만 너희의 믿음의 역사,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가 수고롭지 않지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소망에 대한 인내로 세워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가 황금 어장 캠프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황금 어장 캠프 예비 캠프를 했는데요. 우리 구성전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금 아파트와 그리고 학교 상가에 지금 이번에 예비 캠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락방과 지교의 운동을 펼치는 다락방을 세우는 캠프,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천국 시민의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죠. 이것은 천국 시민이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올바른 관심을 갖게 될 때 올바른 응답 옵니다. 그래서 늘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자녀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자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으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관심 속에 내가 있으면 노예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누구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는 사람. 내 말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면 제자입니다. 아멘.
쉽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뭘 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산주의도, 북한에 이번에 장성택이 이번에 축출당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축출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3만 명. 우리가 예상하는 게. 참 무서운 사람. 근데 장성택이 저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압니까? 자기도 수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요, 계속 서로를 죽이고 반복하는 겁니다. 자기도 수만 명을 죽이고 올라서서 결국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보세요. 금세 영웅처럼 하다가 지금 방송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막 완전히 이제는 막 뭐 보일러에 쳐넣어서 죽이고 싶다 그러고. 이게 율법주의는요. 그래 보세요. 막 그냥 사람들 공개 처형 안 합니까? 오늘 잠깐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 먹다가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 총살을 하면요 머리를 쏜대요. 머리를 쏘는데 어떻게 쏘느냐? 기관총으로 쏴본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없어져 버린대요. 사람 머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대요.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가 확 없어져 버린대요. 또 그 자리에 안 가면 또 조사한대요. 진짜 우리는요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똑같은 똑같은 한 땅덩어리에 진짜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또 저 반쪽은 저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는지. 거기에 우리 평양이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입니다. 최초의 복음의 꽃이 피어서 최고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동양의 예루살렘에 요 관심 잠깐 엉뚱한 데 두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나와. 일제시대 때 거기서 친사참배를 가결하고, 같은 목사들이 목사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고,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그랬던 땅이 그 평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뭐 장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또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고, 아직도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정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 가는 곳마다 어린이를 축복했습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 사역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기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해요. 우리 자신이 누구 말처럼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아. 상처도 많고. 교회는 다, 내가 볼 때는 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처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상처는 안 보이고 남의 상처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야. 서로 상처를. 이 두 사람 말을 들어보면 둘 다 상처받았대. 둘 다 상처받았대. 그럼 누가 상처 안 받았냐? 마귀만 안 받았어요. 마귀만 안 받고 둘 다 상처받았어요. 공멸.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 객관적인 영적인 사실. 내 감정 중심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 중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고,
그 말씀의 거울로 서로를 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이 마태복음이요, 이 공간복음이 반드시 제자들이 천국 시민의 법을 새로 배워야 돼. 천국 시민의 법을. 그래서 지금 준비되는 대로 성경 읽기를 새로 할 겁니다.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서 1년에 한 3번 성경을 읽도록. 뭐 평신도들 하라고 그러니까 좀 하다가 또 뭐 힘 빠지면 못하고 이러니까 아예 이번에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시간 나는 시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서 줄쳐가면서 그 말씀으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유를 받아. 일단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고집 센 사람은 지 고집이 기준이고, 성질 더러운 사람은 지 성질이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죠. 성경 주고도 안 읽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새해는 2가지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 그게 답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뭐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내가 올바른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올바로 못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고, 전해도 틀린 걸 전해야 돼. 틀린 걸 전하면 어째 되느냐? 갈등 생기면. 갈등이 생기니까 자꾸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하다 말고 그것까지 안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새생명교회 관심,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주신 1000명, 일천다락방. 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일천다락방이 목표가 아니다. 일천다락방을 확정해라. 어떻게 말이냐? 각 기관별로 다락방을 정해가지고 모아. 그래서 태아 유치부부터 우리 태아 유치부 다락방을 몇 개 할 건가를 정해야 돼. 태아 유치부 그러면 부모님 다락방이겠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태아 유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다락방.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중심, 그리고 아이들 중심의 다락방.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교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교원 못 오는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떻게든 다락방이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했어요. 이 태아 유치에는 2014년 다락방을 몇 개 할 것이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별로 각 기관별로 남성교회 각 여성교회도 기관별로 다락방을 우리는 몇 개 할 거라고 확정을 하세요. 그러고 싹 보고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모자라는 다락방은 본격적으로 캠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관심이라. 그 관심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 감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관심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 밖에서 내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 속에, 주님의 관심이 지금 오직 천국 복음 전하는 데 있다. 다락방은 뭡니까?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아멘. 그리고 백지교회입니다. 백지교회도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목표 삼았는데 지금은 백지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파송을 할 거죠. 100군데를 파송을 할 겁니다. 100 중직자를 통해서. 이것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 기관별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소에 기도했던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해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중심이, 관심이 다 오직 복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틀림없이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 그거 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그거 하다가 병이 났다. 진짜 복음 전하다 병이 났다. 그거는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거 하다가 얻어맞았다. 100배를 받는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거 하다 죽었다. 그걸 보고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뿐이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실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고. 했으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심부름만 하고. 맞습니까? 주어만 바꾸면 돼요. 내가 하려니까 그래, 내가. 새해에는 100군데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도 그냥 보지 말고 캠프를 해라. 그럼 황금어장 캠프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첫째는 이게 우리의 양심, 평생의 양식입니다. 천국 시민의 관심이 전도에 있는 것은 그 복음 받아서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캠프. 잘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왜? 내가 복음 받아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의 양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갖고 뭐 스트레스 받는, 그 마귀새끼 하는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요. 어디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 와가지고 목사님이 밀어붙이고, 누가 밀어붙이는데? 양심인데. 맞아요? 양심이라니까, 양심. 양심 캠프.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 양심 캠프를 쭉 했습니다. 한 4, 5년 했는데요. 거기 나온 열매가 있습니다. 요 열매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황금어장이라고 하는데, 황금어장 캠프라고 하는데, 제자 중심.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양심 캠프 전 지역을 지금 월요일마다 다 돌았거든요. 이 지역을 다 돌았어요. 수요일마다 상가를 다 돌았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제자 중심. 여기서 제자 중심은 현장에서 찾은 제자 중심. 두 번째는 시스템 중심.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파송한 또는 기존의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파송한 것은 지교회, 이런 것은 우리 교회 내부 교회 중심의 제자를 말합니다. 교회 제자. 또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있는 곳, 또 우리의 성도가 있고 렘넌트가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옛날 성경이 저희가,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누가는 빠진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목회자, 실라는 사역자, 디모데도 사역자지만은 렘넌트 사역자, 이렇게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황금어장 캠프 하면서 팀을 목회자와 사역자와 렘넌트 사역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월요일 날 어제 그저께 예비 캠프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 전부 그 렘넌트 사역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캠프하면서 현장에 렘넌트 캠프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있는 지역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다락방 문을 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앞으로 또 방학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렘넌트 다락방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렘넌트 전문교회 지교회도 할 수 있도록 팀을 지금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래 놓고 지역을 확정하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캠프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져가. 암비볼린가 하고 가봤더니 아니요. 아볼로니안과 해봤더니 아니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보니까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는 캠프가 모라 1-1 지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 전에 있던 성전 주변의 지역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밟았던 땅이고, 이번에 갔다 와서 포럼 하는 거 보니까 아파트나 뭐 지역이 너무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막 드세고 억세고 막 반대하고 막 강박한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만큼 허감이 꺾인 거죠. 이번 캠프에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그곳에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제는 같이 일천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에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고, 백지교회 문을 여는 캠프에 같이 마음 담고 동참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선교했듯이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가는 캠프, 보내는 캠프, 함께하는 캠프. 아멘. 이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캠프에 참여하고, 또 다른 일 하는 분들은 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관심이 딴 데 있지 말고 캠프에 집중하고, 일천 다락방에 마음 담고 백지교의 문을 마음을 담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평상시에 잘 수요일날 안 나온 분들을 일부러 오시라 그랬어요. 왜냐? 그 동네 캠프인데 지금 자기 동네 캠프한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양심이라니까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양심입니다. 이거는 양심. 둘 중에 하나라니까. 노예거나 제자거나. 선택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1000만 가지 핑계를 대도 말씀 아닌 것은 아닙니다. 1000만 가지 핑계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거나 제자거나. 여러분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제자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천국 시민의 관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응답을 받고, 내 자식들이 응답을 받고, 후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역을 확정하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거기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회당이 그 지역의 황금어장이었어요.
데살로니가의 회당이 황금의장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모라 1-1 지교의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회당이 어디냐? 이번에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 지금 거기 내가 살고 있는 나도 몰랐는데 우리 벽산 아파트만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집하고 세 집이 있어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금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 학교도 있습니다. 학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천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해라. 그러면 빨리 지금 우리 기존의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기존의 시스템. 파송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는 우리 교회 제자들이 누가 있으며 거기 중직자는 누가 있고 성도는 누가 있고 렘넌트는 누가 있고 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세워서 다락방 문을 열고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멘. 요 캠프를 그 다음에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관례를 정했습니다. 3주를 했습니다. 3주. 그래서 우리는 예비 캠프 1주, 그 다음에 3주를 우리가 본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용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옛날 성경에는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십자가 대속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부활 생명이죠.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부활의 이유를 증명했다. 증명했다는 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봤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분이 부활해 계신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눈앞에서 아이가 확 변한다니까. 증명하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증거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증인이라.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과 그 복음을 통한 새 생명의 그 감격이 없어져 버렸다면 전도자 아닙니다. 그걸 무시한다면,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맞다면 우리는 침뱉음을 받아도 그 말 해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말 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야손은요, 바울 대신 감옥에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벌금 내고, 그리고 그만둔지 압니까?
로마까지 따라가서 바울 죽을 때 같이 순교했다니까요. 아니, 두드리 맞고 돈 뺏기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손해보고 두드리 맞고 누구 말처럼 예수 믿고 망했는데 왜 로마까지 쫓아가서 죽어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 그걸 체험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고 오직 십자가. 당신이 죽었다 살았다 해야 할 이유 없는데 나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맞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갔다 와서 바울을 따라 붙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죽었어요. 나머지 핑계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갈보리 언덕의 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고 이 보혈의 냄새를 못 맡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어서 우리가 이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이지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야손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저주를 받을 거라. 저주받습니다. 이 피를, 예수 피를 갖고도 우리가 다른 복음 전하면, 다른 말 하면, 다른 생각에,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증명했다. 생명도 생명. 다른 거 갖고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생명 얻어봐야 돼요. 죄와 저주에 있던 그 사람이 해방을 받아. 밤마다 사탄에게 시달리다가 영접하는 순간에 치유되고 해방된 맛을 봐야 돼요. 밤마다. 며칠 전에도 내가 이게 요즘 지금 막 계속 한 몇 주 뭐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러고 뭘 잠을 깊이 뭐 제대로 못 잤는지 어쨌는데 또 지난 주간 한 주간 또 있다 오고 이랬는지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 잠이 와요. 차만 타면 잠이 오. 어제 하루도 우리 이장로님 신방 가는데 갈 때 내가 생각나더니 눈 뜨니까 다 왔대. 그래서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올 때 내가 타가지고 내가 이제 탄 거는 생각이 나는데 오다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차가 섰더라고. 어디냐고 보니까 교회 왔어.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김 목사님은 내가 옆에 자고 있으니까 우리 방 전사님이 옆에 쌩 지나 몰고 가버리고 막 추월해 불고 이래도 내 잠 깰까봐 살살 그러고 가는가 봐. 어찌됐든 이제는 다른 데 우리가 관심 둘 이유가 없습니다. 2014년을 저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반드시 오는 응답 성경대로 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 탁 쳐다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다민족.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민족의 문을 여는지, 또 귀부인, 실제 이제 앞으로 전도 운동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뭐가 되느냐? 시스템이 됩니다. 조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다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다 맞벌이 해야 되고 여자분들이 혼자 있어도 다 일해야 되고 그래서 캠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갈수록. 그래 참
이제는 좀 귀부인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님 혼자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기분이 나쁜지 어쩐지 억울하면 기부인이 되든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응답받아 기부인 됩시다. 성경에 기부인의 기준은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부인이래.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몰라 빈둥거리는 사람이 꽉 찼어요. 진짜 꽉 찼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자카르타 가서 아침에 우리 그 안건사님하고 집 앞이 골프장이니까 한국에 가면 그런 골프장 한 군데 가려면 돈 30만 원 줘야 칩니다. 근데 거기는 뭐 15,000원, 10,000원만 주면 치니까 가자고. 그러고 나이는 아침에 가서 둘이 도는데 여기저기 한국 여자들이야. 전 세계 골프장 매개 살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진짜 하여튼 희한해요. 뭐 필리핀도 어디 가면 막 욕해서 하고 에이씨 해서 하고 보면 전부 한국 사람이고 의외로 하여튼 돈을 이제 그 여자들이 쭉 해외 나가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골프도 안 치잖아요. 골프 친 돈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뒤에서 욕이나 하지. 쉴 데 없이.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그 현장에 진짜 그래 저 사람들 데려다가 멀쩡하게 다 생겼지. 똑똑하지, 돈 많지. 다 저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짓거리나 하고 있어. 맨날 작대기 들고. 그 자기들이 그런다네. 딴 건 없어도 천국에 가면 골프장은 있을 거라면서. 근데 어찌됐든 그 기부인들이 이 사람, 이게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은 그런 부인들이 전도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 부인, 또 무슨 뭐 검판사 부인, 이런 분들이 교회 전도사를 해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뒤에서 씹어불러 하지 말고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갈릴리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마게도냐에 가니까 이런 사람이 나왔어. 마게도냐에. 루디아, 이제 야손, 귀부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와야 이제 헌금도 좀 하고, 같이 선교도 하고, 그리고 진짜 평일날에도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세요. 꼭 못된 율법 유대인은 뒤에서 뭐예요? 시기했습니다. 배는 꼴을 못 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했냐?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 율법주의자는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야망을 이루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불량배. 우리말로 깡패들이죠. 성경에 보면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통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겠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겠지요. 그리고 투옥시켰습니다. 야손을 투옥을 시켰죠. 고통을 주고 또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에 받은 응답,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첫째는 야손을 건졌습니다. 오른손, 왼손, 야손, 바울의 영원한 손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바울 대신 매 맞고, 바울 대신 감옥 가고, 바울 대신 돈 내놓고, 바울 대신 손해를 보고는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딱 생명 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언제 나오느냐? 문제 있어 보면 압니다. 문제가 터져봐야 제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 오늘 또 뭐 유튜브 이렇게 유 목사님 두 번째 얘기 내가 쭉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 이단으로 정죄받고 문제 터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전도운동하게 하셨고 참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 환난 핍박 없을 때에는, 이단 정죄 없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딱 문제 생겨보고 어려움 딱 터져보니까 제자가 남는 거죠. 제자 찾는 방법.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자기 좀 도왔는데 복은 못 받을 망정 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그 정도는 참을 만한데, 그래서 보석금을 냈는데 뭐 1, 2만 원 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잡혔다가 나오는 대가로 돈을 주고 나왔는데 1, 2만 원 냈겠어요?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뭐 돈 1,000만 원 내놓고 안 나왔겠습니까? 더 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생명을 걸었어요. 뭘 본 거지요? 만약에 그 환란이 없었더라면 이런 야손을 찾을 수 없었겠지. 우리가 전도자가 맞으면요, 문제 뒤에 반드시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가 있다니까. 근데 그 못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문제에 빠져버린다. 쉽게 말하면 똥통에 빠져버려요. 그 뒤에 있는 보화를 못 봐. 같이 냄새 풍기고 허우적거리죠, 똥통에서. 훗날 야손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번 캠프에 야손 같은 제자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요.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참 감사하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보세요. 바울이 전체의 도표를 가지고 정말로 전도자를 팀으로 구성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역을 확정하고 관례를 정하고 그러면서 캠프를 시작했는데, 내용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했더니 다민족도 붙여주시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귀부인도 보내주시고, 그때에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또 율법에 빠져서 박해합니다. 비열하게 불량배를 동원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벌금 물게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 와중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큰 지역의 아시아에 소문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앞으로 전교인이 참여하는 캠프를 이제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 양심 캠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저 내리에 캠프를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전 캠프 다 한 지역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천 다락방의 문을 열고 백지교의 문을 여는 황금어장 캠프를 할 것이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전교인이. 그래서 전교인이 참여하는 캠프. 어떻게 말입니까? 지난번 우리가 선교했듯이 가는 캠프, 보내는 캠프, 함께하는 캠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 뒷짐짓고 이제부터 캠프하는 사람을 뒷짐짓고 보지 말고 이제는 같이 기도로. 그래서 각 기관별로도
새벽기도 때마다 또 각 기관별로도 구역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돼. 금요 철야회 때는 집중적으로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돼. 뭐 딴 거 할 게 뭐 있어요, 복잡한 거. 다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천국 시민의 관심이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오직 공동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을 담아서 올해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방해하는 흑암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앞으로 캠프하는 지역에 미리미리 이제 예비 캠프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파송된 조직을 먼저 찾아내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중직자, 사역자, 렘넌트, 우리 성도들을 분석을 해서 이미 파송된 지역에 뭘 준비하느냐. 그 지역에 앞으로 1,000 다락방 또 100지교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또 이 문을 여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캠프 마치면 그냥 단순히 몇 명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다락방 숫자를 정해. 다락방을 정확하게 파송을 해야 돼. 그래서 조직을 세워야 되는데 다락방 조직은 먼저 누가 할 것이며 사람, 어디서 할 것이며 장소, 언제 할 것이며 시간 요걸 딱 결정해 가지고 마지막 주간에는 바로 다락방 우리 교제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캠프팀에서는 이 다락방을 관리하는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캠프 우리 전도학교 미션홈 때는 그 다락방 사역자들이 다 참여해야 돼. 그래서 그때 참여를 못하면 그때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하면 다른 시간이라도 참여를 해서 다락방 사역자 미션홈을 해야 돼요. 사역자 미션. 그래서 매주 다락방 사역을 보고하고 포럼하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말씀 받고 그러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 다락방 열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버리면 조금 있다가 다 스스로 문 닫아본다니까. 미션홈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책임지고 이제 자기 교구에 일어난 다락방 사역자들은 책임지고 미션홈을. 그래서 이 지교회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새가족 중심의 다락방, 렘넌트 중심의 다락방, 그리고 지속을 위한 미션홈. 이제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말씀 중심의 캠프를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 모라 1-1 지교의 주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캠프 팀들하고 조인을 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따로 연락을 해서 예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 시스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그럼 어떤 캠프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끝나고 나면 또 포럼하고 한 주간 그 캠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주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만나고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서로 전화하고, 그래서 우리 관심이 늘 이 전도 속에 소통되어지는.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면요, 망합니다. 이거 해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황금어장 캠프입니다. 2014년 일천 다락방 백지교회를 여는 황금어장 캠프를 새롭게 시작하고 이 전도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천국 시민의 당연히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그 관심 갖고 그 자리에 있는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일천다락방의 응답과 백지교회의 응답을 새해에는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